되면서 종교회의를 통하여 구약은 먼저 이미 정경으로 채택된 거고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자들을 잘 모아서 이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채택한 것이 신약의 27권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제자들이 활동할 때나 바울이 활동이나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의 모든 책은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에서 우리가 기다린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봤어요. 직접. 구약에서 기다린 분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못 봤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다음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제 어떻게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은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참 마음이 저는 아픕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뭐 오셔갖고 아무리 활동을 해두고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셔도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증거 언니라 그러잖아요. 진실된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유동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피리를 불고 잔치를 열어도 유동하지 않는다고. 지 할 일만 한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정말 자기 것만 해. 그 어떤 소리도 내 귀에는 안 들려요. 자기 것만 해. 근데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듣게끔 수정된 몸이에요. 고쳐진 몸이라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장이 나 있으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리모컨을 누르고 차 키를 킥박스에 꽂고 돌려도 차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차를 깨끗이 수리해놓고 기름까지 부어놓고 나서 리모컨을 누르든지 킥박스에 키를 꽂으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돌아가지 않았던 모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요즘 전부 다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소리가 나지도 않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가서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고치라고. 많이 고쳐야 됩니다. 정말 많이 고쳐야 돼요. 왜냐면 지구의 인구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렇게 통계는 거 보면 10억이 넘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무수히 많은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성경책이라고 같이 쓰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계낸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거는 2억이 조금 넘을까 말까예요. 나머지는 로마 교회도 있고 다양한 유사 종교들 그거 전부 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나왔을 때 사이비 종교든지 유사 종교가 교회 이름으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욕먹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땐 거기나 우리랑 같아. 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 좀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잘 고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고쳐야 돼요. 많이 고쳐요. 수없이 많은 고장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장났다는 거는 또 두 번째 뭐냐면은 방향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뭐 그런 장난을 많이 안 쳤겠지만 메뚜기 잡아봤어요? 방앗개비 같은 거? 정말 많이 시골에서 잡았는데 그거 잡아갖고 한참 놀다가 더 재밌게 하려면
그 방앗개비의 더듬이 갖다가 딱 잘라버리면은 방향을 잃어버려 어디 갈지 몰라요.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그 더듬이 딱 자르면은 얘네가 왔던 길도 이해 못하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그 더듬이가 다 잘려진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힘듦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로 알게 그냥 걸어가는 게 묵묵하게.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사셨던 분들이 쓴 책에 보면,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신약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주중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제가 1년에 몇 번 있나 한번 봤더니 우리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중 성경 읽기 1년에 구약은 2번, 신약은 1번 읽어요. 그쵸? 그럼 내가 10년 읽으면은 구약은 20번을 읽고 신약은 70번을 읽는 거예요. 저는 읽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읽은 횟수 다음에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가 된다는 거는 뭐냐면, 오늘날 성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성도가 된다는 거, 그냥 예배만 지키는 걸 성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헌금하면 성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성도는 뭐냐? 4단계를 거쳐서 회중 앞에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 회원으로서, 교회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도가 된다면 뭐 하냐면은 첫 번째가 나보다 가난한 자들 주중에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잘 먹고 있는지, 옷은 입고 다니는지, 응? 자녀들은 학교 다니는지, 직장이 없어서 헤매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주중에 나타나야 돼. 그게 주변에서 소문이 나야 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봤고요, 배고픈 자를 먹였고요, 그쵸? 헐벗은 자를 입혔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얘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뭐 할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뭐 했고요? 물을 주었고, 옷이 춥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가난한 자를 함께했다. 그 함께한 그들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염소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염소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예수님이 너의 건신지? 오히려 반문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붙여줬어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교회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넉넉하게 주신 이유는 넉넉하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한 자에게 줄 생각하지 마라.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왜냐? 나보다 부한 자는 내가 준 것보다 더 이상 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나이가 줌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 뭐한다?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하나님, A라는 분이 저에게 먹을 거 줬어요. 하나님, B라는 분이 저에게 옷 줬어요. 하나님, C라는 분이 저에게 물 줬어요. 하나님, D라는 분이 저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동행해 줬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옷 잘 입고 머리에 포마드 기름 바르면서 옆구리에 성경책 끼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모든 것이 과하면은 탈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하게끔 주는 이것은 탈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를 흘려버리라고 준 거. 흘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그 가난함을 해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앉아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간 그 은혜들이 그들에게도 와서 아! 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분들과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많이 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봉사단체를 통계를 보면요 100개 중에 98개는 교회야. 100개 중에 98개는 교회예요. 한두 개가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종교단체야. 그런데도 왜 욕먹는지 아세요? 예? 좋은 일 하고 나서 그거에 맞는 행동이 없어서 그래. 너무 드러내는 걸 좋아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티를 내야 돼. 티를 안 내면 성이 안 풀려. 그러게 무슨 큰 일을 한다면은 누군가가 불러와서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안 와.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소리 소문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나 베드전서 읽어보세요. 우리를 부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서 기한 밑에 들어가서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지. 우리 부른 목적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어험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철저히 짓밟혀도 돼요. 마치 겨울철에 봄에 보리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겨울철에 뭘 받게? 보리 받게 하는 것처럼 꾹꾹 밟혀야 돼. 그랬을 때 봄에 뭐가 나와요?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나? 꽉꽉 박는 걸 뭐냐면 우린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너의 마음은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은 뭐 하라고요? 예? 너의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앞에는 모든 거 여러 개 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돼요.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되겠죠. 예? 이제는 새 사람이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처럼. 누구의 모습처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모습이 됐다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윗절에 나와 있어요. 뭐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회복된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원래 우리 회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모양대로 됐고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근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망가진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6장, 창세기 8장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해서 예레미야 7장, 17장 9절 이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려갈 수가 없어. 왜? 사람은 원래부터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한 사람. 바벨탑 있잖아요. 인간의 바벨탑이 곳곳
퍼진 데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자녀들이야. 예수 믿는 자녀들은 밥에 타 싸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허무셨어요. 그리고 흩으셨어요. 너무 쌓지 마세요. 변화된 모습, 새롭게 변화된 모습.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어떻게 하고요? 선하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악이 없어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죄를. 그거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말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선하게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살자. 거룩하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separate.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뭐예요? 예? 분리가 뭐예요? 남과 여. 그쵸?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가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결혼하는 공동체.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할렐루야.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 예수님은 신랑. 이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여서, 그래서 이 안에는 더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거야. 깨끗함을 통하여 온전히 드려지려고. 누구에게? 신랑에게. 그게 신부의 자세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라고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구별되게. 이걸 종교적인 언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한다. 뭐를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기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세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럼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남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한서신을 자세히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야지. 있으면 내려가야죠. 왜? 오늘 17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방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막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아직도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부터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디서 떠났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들이에요. 그럼 생명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흑동고래니 범고래니 아무리 그 막 10m, 20m짜리도요 죽으면 그냥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우리 아시는 플랑크톤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들이 살아있으면 펄떡펄떡 뛰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만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뭐만한 믿음만 있다면, 예? 너희 안에 뭐가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팔딱팔딱 뛰는 거 보는 거. 아 살아있구나. 생동감이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는 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그분께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요. 우리는 예배 드려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구별된 게 드러나줘야 돼요. 이미 드러났죠. 왜? 그분들은 안 드려요. 우리는 드려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의 뿌리이자 중심으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 안에. 그 안에 다 있다는 하나님의 속성,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거룩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 구약세 19장 2절. (19장 2절)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주님의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리요. 누가요? 하나님. 왜? 내가 거룩하니까. 여러분 이방의 신들은 거룩함의 속성이 없어요. 온갖 남자파지.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은 거기 들어가면 매운불이에요. 매운불. 성매운불이에요. 아스타르과 바알이 풍요와 하늘의 신이에요. 둘 다 결론은 풍요의 신이에요. 땅 농사를 지으니까 그때 당시에 풍요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풍요를 언제 갖다 주는지 아세요? 그 두 신이 기뻐해야 돼. 웃음을 느껴야 돼. 뭐를 통해서요? 그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 해. 다른 방법은 안 해요. 완전 소음불, 매운불이에요. 매운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다는 거, 거룩하다는 거, 구별, 그 모든 거, 너네 것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 훼손됐으니까 훼손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 어디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불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론의 목적?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룩은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죠. 청교도적인 사상이 걔네들 이미 밑에 깔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으로부터 건너왔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는 성공회예요. 성공회가 뭔지 우리나라에서 성공회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성공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여왕이에요. 여왕이 머리야. 근데 우리의 머리는 청교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요? 부딪히지.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넘어온 게 어디예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뉴 잉글랜드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저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깔려있으니까 지금도 지탱하고 있고 기본적인 복지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요소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거룩이란 게 그들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삶 가운데, 왜? 유대인 자체가 종교적인 삶이기 때문에 깔려져 있는 거야, 거룩이. 뭐가 거룩인지 알아요. 우리는 설명을 해야 알고 그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도, 성소에 바쳐진 제물에도 그러기에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거룩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지. 예배당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이 잡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돼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변하는데도 변질은 되면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교회가 많아도 돼요. 큰 교회가 많아도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뭐야? 퍼져나간다는 증거예요, 그게. 세상은 그걸 원치 않아요.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다 물리치고, 사람들은 깨끗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지는 거예요. 큰 교회가 하면 되지. 아니요. 작은 곳이 없으면 큰 것도 무너져요. 내과에 제방이 없으면 나중에 댐도 없는 거예요. 응? 우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잖아요. 응? 그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모든 것, 가는 것, 모든 것은 뭐가 묻어나야 된다고요? 거룩이 묻어나야 돼요. 구별된 게 묻어나야 돼요. 밑으로 점점 흘러내려가야 돼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내려가줘야 돼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만져지는 거 하나. 그러게 옷 입는 거, 만져지는 물건, 바치는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래서 이걸과 어떻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같이 인사해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칭호는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의 한 사람일 뿐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목사예요. 똑같아요, 성도. 얼마나 높은 직함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직함이에요, 그게. 근데 성도라는 말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돼요. 이젠 당당하게 말해요. 뭐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돼서 공자 그런 것보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이제는 거룩함이 묻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이 거룩하잖아요.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너희는 뭐하라?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그럼 그분이 옆에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써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 그분이 거룩한데 우리가 묻은 것으로 다니겠습니까? 지저분한 것으로 같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17절로 19절까지 읽었던 내용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20절로부터 24절까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허망하게 배우지 않았다는, 삶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 성도 하나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세례와 성만찬을 하는 데의 기간이 3년 걸렸어요. 근데 3년이 그냥 주일만 사는 3년이 아니에요. 매일 신앙 교육
교리 문답을 시청했어요. 매일. 그들은 매일 만나는 시간이 몇 시라고 했다고 했어요? 저녁 7시 넘어서예요. 근데 매일.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순교를 기다리는 다음 사람. 순교를 기다리는 다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세례받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오늘날 만약에 순교를 목적을 두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은 세례받으세요 몇 명이나 설까? 우리 뒤에, 내 뒤에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 몇 명이 있을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거룩이 안 묻어나니고 우리에게 구별이 안 묻어나니까 뒤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잖아요. 염려해 주잖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얘기를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성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서부터요? 일상생활부터. 예배 생활이 일상생활로 묻어나줘야 돼요. 예? 예배 생활이 어디로 묻어나요? 일상생활.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예? 출애굽 400년 이상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을 나오게 된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한 명령이 뭐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명령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응?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론의 목적은 거룩하라는 거. 어디서부터? 일상생활부터. 예배를 통해서. 이거 점점 묻어놔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어떻게 돼요? 끌어져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흘러넘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서 일상생활 속에 이어져야 될 본분이에요. 그래 내 뒤에 또 다른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영혼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일상이 늘 거룩으로 묻어날 수 있는 생활로 변화되게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 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져 정말 구별된 신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